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런 형태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어둠만이 깊은 바다 위를 뒤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로 나누어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이 드러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은 풀을 자라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과 속에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나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로써 계절과 나날과 연도를 나누는 표시가 되게 하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이 빛나는 것들이 땅 위를 비추게 하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큰 광채를 만드시고 그중 더 큰 광채에게는 낮을, 더 작은 광채에게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공에 있는 그 빛나는 것들에게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은 움직이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바다 동물을 비롯한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여 물속에 살게 하시고 날개 달린 갖가지 새들을 창조하여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다를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내가 땅 위에 있는 온갖 곡식과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그것들을 양식으로 삼아라. 또
나는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을 나는 새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는 온갖 종류의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들을 보시니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 지났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함께 살기도 전에 성령에 의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사려 깊고 의로운 사람인지라 마리아의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녀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곧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마침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에스라 1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해 주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페르시아 온 제국에 다음과 같이 왕의 조서를 공포하고 그것을 공문으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내 손에 맡겨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땅의 예루살렘에 그분의 성전을 짓도록 나에게 분부하셨다. 이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 그들에게 금과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도 마련해 주어 그들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이리하여 유다 및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러자 사방의 이웃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과 타고 갈 짐승들과 여러 가지 값진 것들을 내주었고 또한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기꺼이 챙겨주었다. 더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돌려주었다. 그것들은 오래전에 바빌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주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보관했던 것들이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것들을 재무장관 미드르닷의 손에 모두 넘겨주었고 미드르닷은 그것들의 수를 낱낱이 세어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건네주었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 건네받은 물품들은 다음과 같았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이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을 다 합치면 모두 5400개였다.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포로되었던 동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건네받아 함께 가져갔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저는 앞서 쓴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일, 곧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 그들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나타나서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의 승천이 있었던 장소는 올리브산이었다.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늘 거기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썼는데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어머니를 비롯한 몇몇 여자들도 항상 함께 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폭도들에게 주님을 넘겨준 가롯 유다에 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 그대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우리들과 똑같이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우리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밭을 샀다가 결국 그 밭에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곧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미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동안에 곧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동안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새로 뽑아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가롯 유다 대신에 그를 뽑아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였는데 한 명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로도 불리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다. 사도들은 두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가롯 유다가 맡았던 직분을 맡겨야 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롯 유다 대신에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되었다.